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요새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계시고요.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맞았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백신 맞는 것에 관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두려움, 거기에다가 요새 범람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백신을 맞아서 인구의 15%를 줄이려고 한다느니, 그 다음에 그것이 적그리스도요, 666이요, 또 벨리칩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방송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근자의 유튜브에 나오는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몇 편을 보았고요. 그리고 관련 책도 살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의사들과 과학자들로 엮어진 유튜버의 이야기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전문 용어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일체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학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반론 가능하고 한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것에 관해서 많은 위험을 표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오시는 지금이 마지막이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오신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때부터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오시는 그날, 그 전체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기간. 그래서 이미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도 시작됐고, 그리고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가지고 벨리칩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통제한다고 가르치고 하는데, 인류의 정치 제도가 등장한 이래로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은 끝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삼국시대는 삼국시대대로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의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그들의 문화의 정도에 맞는 사람들의 통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통제 안 받으려면 진짜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 백신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고 목자가 돼서 그리고 이 시대 신학자가 돼서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666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음모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해지면 제가 목숨을 걸고 이것은 막지요. 그러나 지금 이 우리가 맞아야 하는 백신은 사회적 면역에 빨리 협조하고 우리의 예배와 선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악한 사탄의 역사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유튜브를 보십시오. 거의 핵심이 두려움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승리의 메시지는 없고요. 두려움, 공포, 무엇인가 말 못할 억압,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어둠의 권세가 있는 말들입니다.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상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기도하고, 이때일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과 성령의 뜻을 분별해가며 이 땅에서 주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하시면서 주변의 모든 분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시고, 그리고 빨리 이 위기로부터, 어차피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학적 판단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빨리 대응하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더럽고 치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데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고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13일 뉴욕판 국민일보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것은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 방송이었던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AGT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의 미스터 트롯 비슷한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그날 골드버저를 올린 주인공 마르크 제브스키라고 하는 30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30세예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기존 가수지만 올라와서 자작곡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자작곡 노래의 제목이 It's okay, 난 괜찮아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제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자기는 기독교 대학 리버트 대학교 출신 가수인데 현재 자기는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의 생존 확률은 2%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라고 It's okay라고 하는 자작곡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의 거의 대부분 It's okay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It's alright, 이 말이 괜찮다, 전부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제가 들어도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노래였습니다. 2분이 채 안 되는 노래가 끝났을 때 거기 있는 심사위원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래 스킬이 뛰어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수였는데 그 심사원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노래 중에 가장 진정성을 띠고 있는 노래였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 4명 중에 한 명이 골드 버저를 눌러서, 그러니까 MBC 결승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고 막 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의 생존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0%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2%의 가능성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내가 해냈다고 그러면서 뛰어가는 것으로 그 화면이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2%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들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0.0을 수천 개를 갖다 붓고 2%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보냅니다. 예수께서 70명을 둘씩 짜주어서 전도를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탄도 떨어뜨렸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즉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를 떨어뜨리는 것, 사탄을 떨어뜨리는 것, 귀신을 항복하는,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항복시키고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네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므로 그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음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능은 다릅니다. 권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잘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독심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누구에게 누가 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세 대단합니다. 그것은 국민이 준 것입니다. 그 대통령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행하고요.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는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파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만큼 큰 권세가 있습니까? 왕의 자녀는 어떤 면에서 바깥에서는 왕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왕의 자녀가 그러하다. 너희는 이미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는 마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가 있는 것은 음습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불안합니다. 그런 권세는 밝고 빛나는 태양과 같은 빛과 같은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권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 후사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정작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뱀과 전갈을 사탄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 동물들을 밟음으로써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은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자, 뱀과 전갈을 밟고 사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권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자들이 깨닫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본질적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자신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어떤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큰 권세와 그 권세에 따르는 권능을 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는 데는
그 권세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지금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가히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운 두 개의 법칙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의 법칙만 인정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연과학의 법칙입니다. 자연과학의 합리적인 법칙, 인간의 이성으로서 증명 가능한 법칙들, 눈에 보이는 상식들,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창조의 윤리 질서입니다. 창조의 윤리적 법칙입니다. 그건 무슨 법칙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질서입니다. 여기가 오늘 머릿속에,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말입니다, 그냥 신 앞에 막 기도하면 그 신이 들어줄까 말까 생각해보고 들어주는 그런 기도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구조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응답은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 성취된 기도가 어떻게 나타났냐가 우리 기독교의 권세의 메커니즘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인간은 절대 순종자입니다. 그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입니다. 그는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토기 같으니까 토기 만들듯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만드시고요, 우리는 그 만드신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 법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창조 질서가 뭐냐면,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고,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절대 순종과 절대 충성과 절대 헌신이 인간에게 요구되어진다. 이 메커니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과 만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과 만물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복사판입니다. 인간은 만물에 대하여 왕입니다. 만물에 대하여 토기장이라고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절대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듯이, 만물은 인간에게 절대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고 인간의 필요와 요구를 절대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만물은 인간의 그 어떤 요구에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 어떤 요구에도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 인간에게 순종하라. 인간에게 절대 복종하라. 인간이 만물의 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지배할 권한을 주시고, 인간은 만물을 지배 통치할 뿐 아니라 만물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복종함으로 인간과 만물이 공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물은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더 이상 인간을 섬기거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하고 싶어요. 만물은 타락하기 전에 공중권세를 쥐고 지배하고 다스리던 인간에게
온전히 기쁘게 복종하고 기쁘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가졌던 공중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타락함으로. 그 인간이 갖고 있던 왕권, 일명 공중권세가 뺏겨버렸습니다. 그게 사탄에게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을 통제는 고사하고 자연이 오히려 인간을 죽이려고 듭니다. 자연재해가 인간을 죽이려, 동식물이 인간을 죽이려 듭니다. 우리의 말과 통제 아래에 있던 만물들이 인간을 위해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만물들도 마귀를 자기들도 미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허무한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못 견디겠으니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아들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저 만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요. 인간과 만물의 해방, 구원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행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겠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광주리 12개가 남는 음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더 많은 일을 한대요. 언제?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는 성도와 그 깨닫지 못하는 성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신의 자격으로 고쳤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신의 자격으로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자격으로, 나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 없는 인간의 자격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의 기도는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의 과정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성령의 은혜, 능력을 끌어오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는 성령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기적으로서, 신으로서 그 기적들을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기적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행한 기적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서 행한 기적입니다. 그 말은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예수에게는 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약속한 이 기도의 능력, 이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이 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에 이 관계가 맺어져 버립니다. 모세의 기적을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2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이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이론 골짜기에서 전쟁부터 여호수아의 군대가 붙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2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있다고요. 그때 아이론 골짜기에 태양이 24시간 정지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도요, 이 천체가 돌아가는 우주에 24시간 동안 모든 우주 천체가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것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도 그 일이 모세가 가능한데 왜 우리에게 불가능? 그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과 모세가 하셨다는 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인간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즉각 못 해내는 것은, 다시 말했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면요, 주의 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귀를 모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주변의 천지 만물들이,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만물들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이 무슨 기도를 시작했는가? 여러분은 단순하게 입으로 웅얼거리는 기도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에 주의 영이 준비되고 주의 영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주의 영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가장 적합한 말씀을 검으로 뽑아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에요. 구원의 투구로서 내가 성령의 그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검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고 있으나 이 말씀을 쓰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칼집에서 뽑아냅니다. 성령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악한 영들이 어디에 숨어야 살아야 되는지를 쥐구멍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만물들은 저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면서 자기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방 신상 앞에 서서 내 소원을 아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딱 일치하는 순간에 그 기도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된 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 성령께서 수정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시고, 야, 임 목사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나의 기도를 당신이 바꾸신다고요. 나의 기도에 당신이 개입하셔서 내가 육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나 주의 성령이 내 기도를 다르게 해석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내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희한한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일반 종교로 이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식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 못하시는 것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하여 분명한 메커니즘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모세가 아야론 골짜기에 태양을 세웠으면 왜 나는 그 태양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홍해를 갈랐으면, 예수께서 죽은 자를 불러냈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으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일으켰다면 너희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까? 분명히 주는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말씀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부여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면서 눈물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각자 개인에게 기도의 은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관람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은사,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움직이시는 강력한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세 있는 성도가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말미암아 악의 권세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승리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성령의 기도의 열매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후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 목숨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기도의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최고의 영광은 기도자의 면류관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끝없이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기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그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린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부에 손을 얹고 그의 맥박이 느껴질 때까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냐고. 그 환초에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면요, 한참 지나면 맥박이 뛴 걸 느낍니다. 그때 소리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 기다릴 때에요, 하나님, 내 손바닥에 맥박을 느껴 하십시오. 힘 있는 기운찬 맥박을 느껴 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내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내 무엇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약속하신 메커니즘 안에 내가 확실히 들어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